19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캠프 시대입니다. 캠프 시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같이 2해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캠프 시대도 사실은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캠프, 빛의 축제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캠프 시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사명,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길 인생인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겠죠. 이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창조주요, 전능자요, 절대주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지인이 되어줘도 그 백 하나로 우리가 여기서 막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버리면 끝나버린 인생.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제 시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기도가 자꾸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은 가는 곳마다 어떤 캠프의 축제, 빛의 축제, 그래서 어둠,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뭐 만들면 되느냐?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되어지도록.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우리가 지난주 실제 시대에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말 잘한다고 되냐? 실제적인 능력,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능력이 무엇이냐? 그 대단한 파워, 드러나는 보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은 그리스도만 능력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임하는 거예요. 나의 악한 습관, 나쁜 행동, 틀린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착하고 잘하고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대로 실상 되어진다. 그래서 올바른 걸 믿어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어라 그러거든. 근데 제가 아는 스승은 요 말씀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뭐냐니까 곧 믿음이다. 완전 반대로 해석하시거든. 어떤 신학 서적을 봐도 교리책을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답이 되는 거 있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부자 되는 것을 자꾸 믿는데 네가 바라는 게 부자 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은 사실상 믿음이 곧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나는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은 사실상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길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건강해진다. 치유될 거야. 그걸 자꾸 심는다니까, 믿음을. 그거는 적극적인 사고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답이 난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걸 기준 삼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거든. 그죠? 병들어도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난을 없애는 부유함이 목적이 되어지고 연약함을 없애는 건강함이 목적이 되어지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어렵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네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은 알고 있다니까.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장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육신적 것들이 따라오고 정복되어지는 요 삶을 살기를 내 영혼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열심히 사는 것도 틀린 거고 잘 사는 것도 틀린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원리대로 바르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성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들이 강건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행복한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거든. 교회에서 요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실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에 자꾸 걸려있냐면 현실, 현상, 드러나는 문제에 자꾸 걸려있다니까요. 어제도 한 친구 메시지 올라온 거 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게임 중독하는 친구들을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 친구 중심을 아니까 너무 귀한 중심이고 어떻게든 이 복음 운동 하려고 하는 중심인데 그 게임 중독한 애가 실제로 쉽게 바뀝니까? 중독이란 말은 이미 뇌 세포가 바뀌었단 말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술을 찾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쓰고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해야 안정되는 세포로 이미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중독이라는 문제는 뭡니까? 드러나는 결과잖아요.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숨겨진 부분이라고. 숨겨진 문제. 이게 뭐냐? 틀린 생각과 마음, 정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난이 온 것이 아니라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드러난 삶의 결과, 육신의 문제는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근본을 못 바꿉니다. 중독돼 진짜 제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 가둬놓으면 돼요. 가둬놓으면서 그 사람의 이제 신체 리듬이라든지 일상생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바꿔주겠지. 근데 풀어놓으면 얼마 가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중독 문제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도 이거 틀린 줄 알면서 하기 싫은데도 그걸 하면 내가 숨통이 트이는 거겠습니까? 영적 문제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무엇을요?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흑암의 일을, 어둠의 일을, 이 영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정신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인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근본 치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안 되어지면 계속 내 삶의 목적은 어디? 여기 딱 잡혀 있어요. 드러나는 거, 해결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요 부분에 갇혀 있거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포로되어져 있는, 속국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어 있는 게 지금입니까? 딱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너희 인생에 진짜 이게 답이 되어지도록 또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또 영적인 것에 대해 집중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집중시킨다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해요. 은혜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걸려있는 거기가 요 부분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 배경, 실체가 요 근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고도 훈련받고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내 가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남아있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감격, 막 충격, 이런 은혜가 계속 내가 확인하고 흘러넘칠 때 내 눈이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 당장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졌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 어떡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당장 바뀐다니까. 감사로,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이게 이해 안 되어지면 듣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매여 있어. 얽매여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은, 그래도 내 경제는, 그래도 내 건강은, 복음은 뭡니까? 해방시키는 복음이잖아요. 묶여있는 데서 자유에 먹게 하는 거거든. 이게 안 되면 노예, 포로, 속국,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돈 조금 해결했더니 이제 건강의 문제가 와. 어떻게든 뭐 돈 있어가지고 건강 좀 해결했더니 또 자식이 또 속을 썩이는 거예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요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경제가 문제 오면 그 경제를 놓고 경제에 올 수밖에 없는 나의 틀린 부분.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요거 깨달을 때, 하나님이 경제 끝내셨네. 요 믿음에서부터 바른 시작과 도전과 출발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까지 안 와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조차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만연하니까 왜 또 다른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을 놓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지속해서 강조해라. 안 그러면 이미 체질, 뿌리 내려진 것들이 안 바뀐다. 왜? 그거 오래된 것이고 못 보이는 거구나. 안 보이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큰 죄에 빠져 있는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저주재앙을 피할 수 없다. 돈 많이 벌던데요. 그 돈 때문에 저주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우리 자식들 불신자 남편이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애들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많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당신 잘못인데. 불신자 남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고 비밀이 없으니. 복음을 아는 우리는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상처를 놓고 자식들한테 바른 포럼을 해서 답을 줘서 네가 아빠가 변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계속 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만 잘해주면 그 인생이 됩니까? 밖에 나가면 또 이상한 친구들도 많고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계속 자기 중심으로 빠지도록 만들고 성공이 미쳐가지고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을 자꾸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 세상 나가서 살아남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토록 올바른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답이 안 보이지. 진짜 내가 답을 가져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이 있는데 왜 문제가 돼? 답을 아는데. 내가 시험 칠 거, 그 시험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시험이 전혀 안 두렵지. 근데 내가 가진 답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희미하고 모르는 거 나면 어쩌지? 그 조바심 나고 시험장에 들어가니 불안하고 늘 소나기 틀리고 그러지. 예.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우리는 다 100점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 겁니다. 이 답이 나버리면 참 간단한 건데 이 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모든 문제 끝났지. 사람들이 다 감정으로 흥분해요. 위로받고 막연한 소망 갖고.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구체적인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저도 복음을 자꾸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그게 진짜란 말을 한다니까. 능력이 뭐가 능력인데 하나님 볼 땐 그거 하나도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충격으로 부딪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저주재앙을 해결하셔가지고 경제에 갇혀있는 저주재앙 해결되어짐으로 빛의 경제. 빛의 경제도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빛의 경제는 말 그대로 살리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 돈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 생겨요. 딴 생각 들어와요. 자꾸 육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내 상처 치유하는데 그러다가 또 문제 온다니까.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절대 헌금 안 하는 사람 특징들이 크게 사기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지. 하나님이 응답이지. 네가 지금 그 경제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빛의 경제가 아니고 어둠의 경제를 요걸 깨달아라는 거니까. 이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갈급하고 방황되어집니다. 어느 날 내 상처에 딱 걸리는 말씀 들으면 조금 위로받고 은혜 됐다가 현실 돌아가면 또 안 되거든. 또 낙심하고 또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를 하겠냐고. 전도는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똑같은 수준과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캠프 시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죠? 복음이 한 개인 인생에 진짜 빛으로 임해서 모든 어둠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필요한 시대라니까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 수준 실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붙잡는 게 뭐냐? 자꾸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는 그 집중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요 맛을 봐야 드라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말씀 딱 집중할 때 온다니까요. 트로트 들을 때 막 흥나는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내 속에 막 영육간의 치유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캠프 시대에 우리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캠프 메시지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흐름을 대충 아실 거라. 그러나 우리는 또 들어왔던 훈련받았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로 적용하는 그 집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같은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캠프는 뭡니까? 캠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꾼 준비입니다. 본 캠프를 하려면 어떤 일꾼,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요 일꾼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전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게 성경적인 전도거든. 그래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어렵지도 않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 요 답은 어디서 보여지냐면 내 인생 스토리에서 보이는 거야. 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 모양은 조금 뭐 경제로 와 있고 자식으로 와 있고 건강으로 와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내면 생각, 틀린 상처, 생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구조가 희한하게 딱 오랫동안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냐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 우리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라. 그 죄의 싹은 멸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자꾸 인생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열심히 해도 문제가 오고 대충 해도 문제가 오고 완전히 무기력한데도 본인이 무기력한지도 모르고 그냥 잡혀있고 죄로 인한 결과 저주재앙, 그게 지옥 배경이잖아. 그 배후 세력이 사단 아닙니까? 요거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였구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큰 죄,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 잘 도와주고 사람들 잘 섬기고 나는 착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육에 잡혀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 떠난 죄인의 증거라니까요. 영적으로 보여주고 영적으로 이해가 돼서 영적인 필요가 붙잡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살아온 틀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딱 내가 갇혀진 틀이 있다니까. 뭐가 내가 큰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내가 남들을 잘 돕고 착하게 살았는데. 착한 그게 큰 죄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착하게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죠? 남들 잘 도우면 나는 착하게 선하게 나는 그렇게 죄도 안 짓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게 죄라니까. 영적인 죄를 말하는 성경은. 착하게 사는데도 자식들이 내 맘처럼 안 커져.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원인이? 그 답을 어디서 알려줍니까? 착한 그게 죄였어. 인간은 착한 걸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만나도 착한 것 때문에 잘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 아닌 걸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때는 더 아프겠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높아진 만큼 무너질 때는 더 크게 무너지는 거다. 이걸 이해 안 되니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이 착한 분입니까? 복음의 근본을 모른다니까.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에 방해되어지면 성질 내기도 하고 책찍질 하기도 하고 성전을 뒤엎기도 하고 거룩한 교회를 뒤엎는 그리스도가 어딨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착하고 못되고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고 게으르고 그 기준도 아닙니다. 요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정신 문제가 어떻게 와 있는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배경이 이해되어져서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되어지고 감격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생각과 마음의 숨겨진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길들이 보인다니까. 그게 경제의 길이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길이기도 하고 아내에 대한 길이기도 하고 절대 내가 영적 축복이 아니면 못 보는 요 틀 속에 이미 갇혀져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남편 최고인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라도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남편의 최고 모습이 계속 자녀들한테 저주재앙을 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삶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니면 영적 축복 아니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부터 열리는 일꾼이 준비되어져야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돈 많은 불신자가 내보다 나아 보이는데 뭐 똑똑한 불신자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그 앞에 가면 주눅 들고 저도 순간순간 그렇거든. 그래 계속 목사를 불렀잖아 나를. 정신 차리라고. 네 수준과 네 상태 그것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인간의 문제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 확인하고 훈련되어지도록 우리가 잘해보고 잘 나갈 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불신자들 많잖아요. 나는 딴에는 잘 나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들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 인간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누가 위에고 누가 밑에고 그런 사단한테 잡혀있는 상태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저 자식 언제 변하지? 늘 그 상태에 갇혀 있다니까. 그게 노예 포로 속고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되십니다. 이 가정에 나를 전도자로 세운 것은 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나는 뭐하는 인생으로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내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의 역사잖아요. 그 응답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문제없다. 이거를 그냥 고집으로 막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분명히 영적인 시공간 초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남편의 지금 막 발광하는 모습도 발광이 아니라 이 갈급함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중요한 인생의 답이 필요한 거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대가 될 때 정확한 답을 한 마디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꾼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말 잘하는 일꾼 말고 메시지를 많이 들은 일꾼 말고 하루 종일 메시지 틀어놓은 메시지 늘 듣고 있는 겁니까? 안 그래요. 단 10분을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 속에서 내 자신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구나. 이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치유받아 버리면 남편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보여야 전도를 하지. 현장 나갔는데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 물고기는 흙 속에 뭐 요리 나와 보는데 헷갈려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는 물 속에 막 제가 예전에 통도사 밑에서 복음 전하다 그래가 진땀이 얼마나 나든지 전도사 때 실컷 외야 갔는데 이 사람이 좀 강팍해 스님 비슷하네.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는 흙 속에 딴 옆에 사람들 전도사님 복음 어떻게 전하는 구경하고 있는데 내 진땀 나가지고 그렇게 외워서 뭐 복음 전하는 게 전도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찼던지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땀 닦아가면서 아이고 복음 영적인 것을 놓고 내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내 인생 스토리.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설프고 섣부르면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문 닫히면은 예수님도 역사를 못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오노니 문 밖에서 네 마음을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마음문이 닫히 부는데 뭐. 자꾸 가르친다니까. 강요하고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려야 산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예배드려 사려. TV 보는 게 훨씬 재밌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이 고착화되어진 굳어져 버린 이 틀들이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다 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라니까. 제가 요번에 제주캠프 말씀드렸지. 노래방 가서 전도하는데 나는 내 틀이 안 깨져가지고 거룩한 캠프 하는데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 내가 요번에 틀 많이 또 깨졌지. 일꾼이 준비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확립, 다시 말하면 분명한 복음이 체험되어진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 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생. 말씀을 듣는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경제 문제 아니고 내 자신의 무능이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무능이 뭐가 무능입니까? 능력 없는 게 무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연약하고 이런 걸 무능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무능이겠습니까? 말씀 못 알아듣는 게 무능입니다. 그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좋은 하버드 인류대 나와도 그 잘 나온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 안 되고 인정 안 되는 것,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 자를 보고 무능이라 그래요. 그래, 한번 쭉 살아봐라. 네 그 배운 지식 갖고, 네 많이 하는 실력 갖고 얼마나 가는지 보자. 정신병, 자살, 가난한 자들보다 돈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걸려요. 그죠? 못 배운 자들보다 배운 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더 온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이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 올린, 내 인생을 위해 쌓아 올린 그 탑이 승승장구 없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돈도 많이 안 벌고 학교도 좋은 데 가면 안 되고 얼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해야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부질없는 거다. 이 말을 하는데 사람 생각에 반문은 야, 뭐가 저주재앙이냐. 딱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저주재앙이라니까. 특별한 사건과 재난이 재앙이 아니고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육에 갇힌 하나님이 인정 안 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내 수준과 내 상처에 계속 갈려있는 그래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성공을 인생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 성공은 얻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성공이라니까. 그래서 육신 것들이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어지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돈 없는 사람보다 더 걱정이 많고 더 불안하고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계산으로 가는데 자식들이 똑같이 그 영향받아가지고 재벌 자녀들 보고 훌륭한 미덕 많이 들어봤습니까? 가뭄에 콩보다 더하다. 없다. 다 자식들이 왜 저럴까? 저런 좋은 환경에서 초엘리트 교육을 받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교육 갖고 됩니까? 영적인 전달이라니까.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을 넘어서서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메시지.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확인되어진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확인되어진 현장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리는데 뭐가 확 들어가겠어. 복음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말씀을 넘어서서 메시지에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요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메시지가 부딪혀오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호흡도 그냥 호흡이 아니라 이 호흡에 언약을 심어가지고 언약적인 호흡.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으실 때는 온갖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실 때는 온갖 나의 안 되어진 불신앙과 나의 틀들을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숨 쉴 때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거라. 그런 집중의 비밀을 통해 알게 모르게 영적 상태 바뀌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어제는 안 들렸던 게 오늘은 들린다니까. 영적 상태,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바뀌어질 때. 그래서 불신앙,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축복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요리조리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심히 하기 전에 내 인생에 경제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질 때 빛의 경제가 임한다니까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럼 이 불신앙이 뭡니까? 3, 6, 11.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삐딱한 얘기를 하는 그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복음과 관계없는 좋은 말, 선한 말, 그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약하면 조금만 뭔가 현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약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 있다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했는데 조금 해결되어져. 그럼 그다음부터 안 되어져. 나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간절하고 열심히 했던 데가 내가 기억나는 게 2번이라. 수능 치기 전날. 수능, 그 새벽에 내가 가는데 새벽기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새벽기 갔다가 내가 갔잖아. 하나님 아시고 결과는 별로더라고. 군대 갈 때 훈련소 있을 때 이제 자대 배치 받는데 어디를 받느냐가 내 2년의 인생을 결정하잖아. 하나님 편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또 온갖 데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저는 군종으로 가가지고 이 군 2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학생 때였으니까. 신학생인데 수준이 그래요. 그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대가 딱 그 2번이라니까. 내 있는 걸 다 틀어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비고 뭐 걱정 없이 다 들이지더라니까. 간절하니까. 근데 뭐 군대 이제 자대 가고 또 뭐 수능 쳐서 뭐 대학 가고 그러니까 그 신앙 생깁니까? 해결되지면 안 되겠나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좋은 것, 선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요 불신앙을 바로 볼 때 13, 16, 19, 사도행전, 우리의 삶, 문화, 미신 늘 영향받는 교회 다니면서도 뭐 날짜 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새벽에 들어가면 안 좋고 밤에 들어가야 되고 비 오는 날 이상하면 복이 내리고 말도 안 되는 내려오는 이 세상 말에 사람들이 희한하게 길들여져 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 틀들이 무너지겠죠. 자, 이러면서 이전 캠페인은 뭡니까? 분석이거든. 사실은 분석 중에 분석은 내 자신이래. 일꾼 준비. 내가 정말 복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만큼 지역도 보일 것이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도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잡혀있는 그 실제 문제들이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해석해보면요.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넘어갈 그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거지. 지역의 특성, 영적으로 영향 주는 종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잡혀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요런 일꾼, 요런 이전 캠프. 이 지역 보면은 딱 봐도 학원이 많잖아. 그럼 아이들이 많단 말이거든.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뭡니까? 아이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야.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애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부모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요거 조금씩 보고 들어가면 문제가 보이면 우리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답을 그 문제에 전달할 수가 있다니까. 어제도 학부모 계속 이제 알코올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겪어해가지고 전화 계속 오더라고. 그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딱 그 자녀는 확실히 어둡지. 눈치 보지. 눌려있지. 참. 제가 뭐 초등학교 5학년 돼가지고 근데 알만큼 다 알잖아 5학년 되면. 요즘에 도 빠르고 하니까. 얼마나 그 숨기고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그 억누르고 있는 압제되어져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애들이 왜 탈선하고 왜 비행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 그 부모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늦게 낳아가지고 잘 키워야지. 마음은 다 있지.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잡혀있는데 사단한테. 인생의 근본, 근원이 저주재앙인데, 운명인데, 이걸 빼내자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을 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쉽게 안 끊겨요, 중독은. 그걸 문제로 지적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신 인생의 주인과 배경이 누구냐.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자식 잘 키우고 싶잖아. 근데 작심삼일도 안 돼. 술만 먹으면 막 손 떨리고 세포가 막 살아나는데 뭐 마셔야 되는데 뭐. 그래. 그렇게 당신을 속인 당신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 존재, 사단, 흑암, 뭐 소복 입고 덤블링하는 그런 귀신 말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주고 자꾸 무너질 생각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다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갇히게 만드는 종된 상태, 포로된 상태. 종과 포로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도 술 먹어. 계속 힘있게 막 더 드셔. 영적 축복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적 축복이 숨겨진 부분에 영향을 줄 때까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내 인생이 여기에 집중했더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은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되고 안 되고는 시간표잖아. 오늘 될지, 10년 뒤에 될지. 그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영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이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주고 이 축복을 받은 내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자꾸 그거 확인시켜라. 신분, 권세 단어로 끝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권세 아무리 가져가면 사용할 줄 모르는데. 아무리 신분 얘기해도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왕의 자녀가 자꾸 거지처럼 살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계속 영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게임 계속해라. 힘있게 해라. 진짜 이게 들어가면 게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게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게임을 하는 자세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면, 그죠? 그 게임 가지고 복음적인 게임이 이해되어지고 뭔가 구상이 되어지면 복음적인 게임 하나 개발해버리면 안 됩니까? 그게 빛의 경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풀어가려는 이 솔루션의 길들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걸 딱 내가 잡혀있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술 안 끊어도 됩니다. 게임 계속해도 되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유일성이지. 다 끊고 다 잘하는 건 다 세상 기준인데. 우리부터 요털이 안 깨지면 노래방 가서 캠프하자 이러면 막, 야, 이 사람 좀 그렇네. 요 생각부터 올라온다니까. 전도 캠프를 하는데 노래방 가서 캠프를 하지. 도우미를 부르더라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생각했니. 그럼 기생 라합을 누가 만났겠냐. 기생집에 캠프하러 갔다가 기생집에 누가 들어가겠노. 그런 수준이면. 나는 굉장히 복음인 줄 알았거든. 굉장히 내가 막 나름대로 자유하고 넓은 줄 알았는데 와, 내 틀이 딱 갇혀 있더라니까.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생 라합 절대 제자를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생집은 다 건너뛰지. 엘리트 집 들어가고 학원 들어가고 뭐 이제 또 봤다고 서당 회원 뭐 이런 거 학원 가는 기웃거리 그러고 있지. 요게 되어져야 본 캠프가 안 되겠습니까? 본 캠프, D-Day, 축제, 무슨 축제? 빛을 발하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임해 있다. 그죠? 이미 다 와 있는 걸 모르니 진짜 다 끝나버린 문제가 끝났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요거 깨달으면 아, 그렇지. 재앙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끝나버렸구나. 여기서 오는 자유함, 평안함, 해방감,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지금 호흡에서 3단체는 말하는 네 안에 있는 초능력,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 말이라니까요. 거기서 오는 내 자유함과 이게 당장 보는 시각 달라지고 생각의 틀이 다 넓어져.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배경도 보이고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도 보이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잡혔는지 이거 보이니까 그게 또 경제 흐름과 연결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연결되어지고 다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서 살 인생이 아니고. 빛,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처럼 이같이 두 해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 내가 분석하면서 준비했던 대상자들, 기도 제목들, 고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모두 다 듣는다는 것이 다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다 내가 희한히 수준이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딱 기도하는데 복음을 안 들어.
그럼 낙심되더라니까, 나는. 힘 빠지고.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지? 해를 풀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할 때에, 그죠? 반발하는 자도 있고, 튕겨나가는 자도 있고, 그래서 알아듣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날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니,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모두 다 듣게 한다라는 말은 이 속에 예비된 제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요 눈을 가지면은 열심도 필요 없고 낙심도 필요 없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끝까지 본캠프는 뭡니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 사람도 안 만나줘도 괜찮아요. 왜요? 정상적인 내가 인도를 받는다면 한 사람도 안 만나진다는 것은 내 상태, 나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 붙일 수 없는 거야. 네가 답을 줄 수 없는 거야. 진짜 캠프 중에 캠프는 뭡니까? 내가 다거든. 나 한 사람이 다거든. 내가 진짜 살아나 버리면 이 캠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반복될 거니까. 서운할 것도 없고 힘 빠질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되게 질문하고 진실된 내 상태를 수준을 찾는 그 응답 딱 누리는 거죠. 끝까지 성령인도. 그렇게 되어지면 요 본캠프 때 진행되어진 응답을 가지고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시스템이 세워져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의 키는 지속입니다. 내 자신이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서 이런 나를 봤다. 그럼 무슨 시스템이요? 개인 다락방 딱 세워지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을 복음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보여지게 만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잡혀지는 부딪혀오는 그 개인 시스템이 세워질 것이고 예비된 제자 만났으면 그 제자 중심으로 옵니까? 그 집이 이제 그 지역 살릴 말씀 운동의 장으로 시스템 세워지는 거지.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하자 해서 다락방 하는 거 말고 복음을 정말 알아듣고 복음에 반응되어진 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 저주재앙 이걸 완전히 깨트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한다. 이만큼 축복이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 모이는 다락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맨날 간식 챙겨야 되고 사람도 오니까 혹시나 흉볼까 봐 청소해야 되고 오만 틀린 데 신경이 다 가는 거지. 제가 만나본 거의 성도 다 그렇거든. 그 틀이 안 깨지면 다락방의 축복이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영적인 축복, 진짜 내 인생을 찾는 축복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이 지속 안 되지. 다르게 말하면 지속 안 된 말은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도 응답이지. 지속되어질 수 없는 상태 부분이라면 어차피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요 시스템으로 내 인생이 세워져라. 어떤 것도 상처 안 받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우리처럼 깔끔 떠는 사람들 집에 지저분한 사람 와보세요. 막 괜히 좀 신경 쓰이고 막 가고 나면은 그 자리에 막 숨을 닦고 이러거든. 그 힘들어 살겠나. 내부터 치유받아야 되거든. 진짜 영적 기준으로 그 자가 오히려 더 사명자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진짜 한이 생길 거 아니냐. 대부분 어려움 겪어보지 않으니까 사단의 저주가 뭔지 실감이 안 나거든. 하나님 떠난 저주장이 어떤 건지 실감이 안 나거든. 근데 진짜 인생이 밑바닥 가버린 사람은 밑바닥까지 가버려야 참된 소망이 생긴다. 요런 다락방이 시스템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요런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한 개인이 답을 얻고 치유되고 살아나면서 후속 캠프. 지속해서 요 캠프 운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개인이 이 언약 잡고 계속 이 일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내 직장을 다르게 보시면 여러분 계속 평생 사장의 종입니다. 그죠? 불신자 종로로 사단의 종로라는 거니까. 그 사장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 보여지도록. 그러려면 그 사람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보여야 된다니까. 거기서 답을 얻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내가 진짜 맛본 답이라면 그 본 답을 전할 수 있는 만남 사건을 내신다니까. 그죠? 조금 높아도 진짜 내가 좋은 것, 진짜 내가 만난 걸 보면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집 가봐봐. 진짜 맛있어. 양도 많고 싸고 막 먹으면 하루 세 끼가 든든하다면서.
진짜 맛보면 내가 대상 안 가리고 자랑이 되거든. 내 인생에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주일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가면 조금 하나님 지켜줄 것 같고, 안 가면 조금 또 혹시나 조심조심 되고. 그게 지금 현장의 수준입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교회 두 번 다시 안 와도 내 속에 진짜 그리스도 생명이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을 맛보면 사람이 안 갈 수 있습니까? 맛을 봤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가게 되거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상태 속에서 또 구체적인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또 실제적인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런 신앙생활을 지금 회복해라, 이 말이라. 경제에 묶이지 말고, 헌금에 부담 느끼지 말고, 헌신해야 되는 그 체질 속에 병 들어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얻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어디 TV를 보는데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다 주셨을까 이러더라고. 뭘 다 줘? 젊고 잘생기고 노래까지 잘한다 이러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나는 노래도 못하고 살도 많고 키도 작고 얼굴도 그런데 다 안 가진 것 같은데 한 가지 가졌으면 다 가진 거네. 이게 그냥 우리끼리 위로가 아니고 진짜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하나님은 못난 자를 통해 잘난 자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운동이 캠프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정확히 발견하는 캠프의 축복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도록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릴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집중되어질 때에 나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로 보여져서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